제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으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제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제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제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4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 뒤에 숨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큰딸이 4살쯤 되었을 때 함께 동네를 거닐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덕동에는 주인도 없고 목줄도 없는 큰 개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요. 하필 그날 그 개가 저와 저의 딸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살짝 긴장했습니다. 개들은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것을 먹이로 인식하는 습성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제 딸 아이에게 달려들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생기더군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지 그 개가 제 딸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며 냄새를 맡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얼른 딸을 끌어안고 그 개를 향하여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강형욱 조련사가 하는 것처럼 그 개를 무릎으로 세게 밀어냈죠. 물론 개는 저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그 개는 저와 제 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등골이 서늘한 순간이 지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 딸은 아빠가 곁에 있어서 큰일을 당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어린아이가 어른이 곁에 없이 그 개를 만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아사왕이 처한 현실도 이와 같았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적을 눈앞에 둔 순간 아사왕은 자기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 아사왕이 역사에 남을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 성공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사가 왕으로 있을 때 남유다는 엄청난 위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구스, 그러니까 오늘의 명칭으로는 에디오피아의 왕 세라가 무려 100만 명의 대군과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당시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아사 왕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낙심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집트와 같은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본문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 왕은 신앙이라는 명분을 방패 삼아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현실의 암울함을 피해 이 종교라는 그늘 안에 숨어버리지만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는 상대를 강한 자로 인정하고 자신을 한없이 약한 자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도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이는 오늘의 표현을 빌어 이야기하자면 스스로에 대한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도로 인하여 전쟁의 구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전쟁은 남유다와 구스 사람 간의 전쟁이 아니라 구스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결로 바뀌었습니다. 아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사를 자신의 뒤로 감추시고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셨습니다. 본문 12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이 칼을 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구스의 100만 대군을 단숨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이 남유다의 승리, 아니 하나님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사 왕의 이런 승리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 짓밟혀야 했던 이 포로기 유다인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의 신음에 귀 기울이시며 언제든지 그들 앞에서 대신 싸우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사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즉각적으로 대적들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눈앞에 있는 숫자와 현상에 매몰되어 낙심만 하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가 가진 작은 주목으로는 세상에 어떠한 흠집도 낼 수 없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뒤에 숨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뒤에 숨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을 비겁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큰 적을 홀로 상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사왕처럼 기도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뒤로 숨는다면 그 싸움은 주님의 싸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계산기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아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읍시다. 아사처럼 주님, 저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이는 오직 주님뿐이오니 오늘 내게 닥친 모든 문제와 영적 전쟁을 주님 손내에 맡겨드립니다. 사람이 감히 우리 하나님을 이기지 못함을 현실 속에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고 대적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바라기는 아사왕의 그 위대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아사 왕의 위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도 백만대군과 같은 큰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나의 힘을 의지하거나 계산기를 두드리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과 불신을 용서하시고 내 힘과 수단을 의지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뒤에 숨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일터와 가정으로 나아갈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대적을 무찌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죄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싸우심으로 이 모든 대적들을 이기는 승리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과 송시용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